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또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본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셨으리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주의 소산을 내어주시니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만한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박유순 군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2년 상반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계가,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정상적인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섬나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 주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복희 지사님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옵고 옆에서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도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구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지키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깊이 간직하여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많은 말을 남겼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 죽는다면 우리 하던 모든 일들은 다 멈추게 되는 것이고 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몸의 질병,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어서 그리고 굶어서 죽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이 질병과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떤 글을 보다가 암과 이렇게 투명하면서 어떤 분이 40개의 성경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결국 치료를 받고 외국인이고 그 말씀과 이런 걸 거기서 기록을 한 걸 제가 발견하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 투병 중이신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아침에. 근데 보내드리면서 우리 이복기 집사님 카톡을 보게 됐는데 카톡에 얼굴도 이렇게 딱 나와 계신데 그 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프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죠? 건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듣는 말이지만은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건강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계를 제가 보니까 약 70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어요. 그 중에 미국이 제일 많은데 15만 명이나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300명이니까 상당히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휴가철이라고 해서 요즘 휴가철이니까 또 방심하고 그러다 언제 확산이 되면 이 통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 이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이런 체제를 잘 유지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로 우리가 주의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문제도 있지만 나 때문에 진짜 약한 사람들이 감염되면 나도 모르게 간접적인 그런 일을 살인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부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굶주림이라는 거죠. 굶주림. 기아, 소위.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78억입니다. 78억인데, 그 중에 영양실조,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8억 4천 명. 이 8억 4천 명 중에 하루에 그러니까 3초 만에 한 사람씩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이 3초 만에 화산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통계를 내보면 약 3만 명 되는 거죠. 1년 통계는 1,000만 명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70만 명인데 그 70만 명 때문에 막 놀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는 1년에 1,000만 명씩 굶어 사망한다. 이런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전염병보다도 이 굶주림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또 북한도 지금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변에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이 질병 그리고 굶주림 이 두 가지 문제. 인류의 역사 이래 이 두 가지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인간은 고민해 왔고 나름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병 그리고 굶주림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 두 개로 묶여 있어요. 하나는 병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먹을 것을 주시는 두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데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이유는 제자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하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한적한 곳, 빈들로 잠깐 가신 거예요. 거기 좀 쉬었다가 오시려고. 그리고 가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쉬도록 한 게 아니라 더 군대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지금 다 따라간 것입니다. 다 따라갔어요.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 따라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조금만 쉬고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보통. 여러분, 어느 직장도, 어느 공무원들도 점심때만큼 일 안 합니다. 그죠? 12시, 1시에 그 전화해보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다 쉬는데, 우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쉬었다 합시다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날 법한데 우리 예수님 그러시지를 않습니다. 일단 오면 거절을 못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병자들이 이렇게 온 걸 보고 그 중에 병든 분들을 고쳐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돌봐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귀찮아하시지도 않고 외면하시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시면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최초로 그 수루 광야로 이렇게 갔어요. 이제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물이 왜 이렇게 쓰냐?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려느냐? 불평이 시작됐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나무를 지시를 했을 때 그 나무 거기다 한번 던져봐라.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게 내렸던 그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곧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그 출애굽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곧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이 선언이 됐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사명들 가운데 하나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은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압축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한 3분의 1은 뭐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겁니다. 주님은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특별히 애정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신다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은 쉬지 않고 다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육체도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낫게 해달라고 보혈을 바르시고 이 얘기가 왜 나온 것입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육체도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병 들어있을 때 고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병을 고치실 때 가장 잘 고치시는 명의 중에 명의이십니다. 이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 고칠까 하고 있는데 한 머리가 허연 노인분이 그걸로 가다가 내가 좀 볼게요 하고 몇 번 이렇게 만지니까 차가 딱 고쳐졌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노인에게 누구십니까? 제가 그 조남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는 포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가장 잘 고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누가 가장 잘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의술을 동원해서 이거는 암이라서 못 고쳐요. 그래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피곤하고 쉬려고 하는데도 오는 병자들을 주님이 고치기를 간절히 원하시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믿음이 치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 저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플 때도 항상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그를 고쳐주시고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마다 그런 기적들 경험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적으로도 아픈 분이 있고 참 근심, 불안이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깨어서 하나님의 평강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완벽하게 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부분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육체의 질병에 걸렸을 때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치료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먹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쉴 틈도 없는데 막 몰려가지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또 안 가는 겁니다. 계속 주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지고 이제 저녁이 다 됐어요. 점심도 거르고 단지 이제 배가 고픈 거죠.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칠병이어 기적도 나와요. 4,000명을 모이는데 거기는 그때의 사람들은 사흘 동안 기진맥진 아무것도 못 먹은 그런 상태였다고도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도 상당히 굶주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먹을 거를 해결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금 때가 됐으니까 다 마을로 가서 돈 주고 사 먹게 하세요 하고 주님께 말씀을 해주시니 주님 아니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앉혀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니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이 숫자가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 한 2만 명쯤 되든지 많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12광주에 남았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이 기본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를 딱 펼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선악과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먹는 얘기. 그죠?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라. 이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거 먹는 거에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것도 결코 먹어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은 먹는 문제. 주님이 그래서 좀 지나면 레위기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 막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거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정결하지 않은 거, 뭐 이렇게 구별해서 인간에게 이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갔을 때 뭐였습니까? 내가 먹는 걸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뭐합니까? 날마다 만나를 이렇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매출하기를 보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도 이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먹는 거 중요하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 할 때 뭡니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는 거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 그거 뭐 내가 하면 되지 않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끊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을 주시니까 또 사업이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직장을 잃고 사업이 끊기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먹여주신다 하는 믿음을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난 새를 한번 봐라. 하나님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 아사르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뒤에 뭡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일까 보냐? 내가 다 먹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 한 잔을 이제 얻어 마시고, 이 물 참 먹으면 좋은 것이지만 이 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물, 또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십니다.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영혼의 양식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 이렇게 앞에 차려있는데도 먹지 아니한다면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힘을 얻고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면서
한 가지 또 깊이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읽지 않은 부분에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비인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세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져와봐라 해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불어서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떼어서 직접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셨다는 것이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사람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꿀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샘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퍼내면 또 깨끗한 샘물이 거기에 또 오지요. 근데 아유 아까워하고 아무도 못 먹게 해요. 그리고 자기만 몰래 가서 마셔요. 몇 번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요. 똑같은 이치. 하나님 주시는 거죠. 주실 때는 풍성히 주셨다. 이건 뭘 말합니까? 누군가에게 나누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 인구의 이 많은 사람 8억 4천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78억의 한 12%가 굶주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럴까요? 네. 먹을 걸 조사를 해보니까요 2배나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2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못 먹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통로가 막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풍성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베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섬나센터에 맨날 가지는 않지만 이게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고 남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가 도와주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하는 중요한 일은 지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지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근데 누구에게 도와줄지를 몰라요. 어떻게 도와주는 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모금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서 선정을 해요. 선정이 되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센터의 아이들과 이 돕는 사람들을 결연시키는 거. 그래서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5만 원씩 계속 매달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찾아내서. 또는 이 아이들에게 더 풍성히 공급하는 게 어떤 것일까. 또 이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을 잘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또 원하는 상고학교에 진학할 때 이 남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과외를 해서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그러면 그냥 못하라는 말이냐? 아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이런 인력을 또 붙여서 또 아이들에게 열심히만 한다면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차 잘 자라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인물이 된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회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럼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범죄로 가든지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일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고 그들이 잘 하게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 이런 일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암에 걸렸어. 설령 정말 불치병에 걸렸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 그럴 때 희망을 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때나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기에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또 해야 될까? 또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이런 제자들의 너희가 나눠주라는 말씀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한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하나님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불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형편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약속의 풍성한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많이들 안 오셨네요. 네.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 보시죠. 지난주를 돌아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며 굶주릴 때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수창 집사님께서 이 암이 깊어져서 폐를 다 이제 별게 하시고 또 간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의 의지가 난다르셔가지고 힘이 투명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령 성도님 아직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딘가에서 또 투명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지금 주중에 못 만나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신앙을 좀 잘 이렇게 지키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시간을 일부라도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아가는 돌방기도 하시고 이런 때일 것 같아요. 하시고 속히 이제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다시 전처럼 지금 새로 재개해야 될 것이 전교인 제자훈련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만간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히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 또 세상의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